오늘부터 나움 소선지서 가운데서 이 나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게 됩니다. 세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 나라의 수도로 알려져 있었던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과 함께 비교해서 보면 좋겠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의 말씀도 당시에 이 니느웨를 향해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죠.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기뻐했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불순종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온 백성과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다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들에게 닥칠 심판이 없어졌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로부터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약 주전 760년경. 나움 선지자가 부름받아서 니느웨를 향해서 경고하게 된 때는 약 주전 660년 그때 즈음입니다.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죠. 어쩌면 요나서의 속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경이 이 나움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좀 다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아수르 나라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힘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아수르 나라의 봉신국가처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12절 13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2절 먼저 보시면,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할 것이다. 그가 없어질 것이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아수르 이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던 때였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다 나라가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였는데, 그 유다 나라에 지워진 멍에를 이제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수르 나라의 그 힘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조공을 마치고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선지자 나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케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약 5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 아수르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에 닥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나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위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예측하게 해주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냐 하는 사실들을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냐 하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9절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그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 대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의 대상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대상을 말할까요? 대적들에 대해서는 두려우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보호와 또 그들을 지켜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유다 출신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 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 여호와는 보복하신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진노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권능이 크셔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스르는 자, 대적하는 자, 벌받을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악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보복하신다, 질투하신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내어 쫓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데,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어떠한 능력을, 그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표현들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는 분이고 모든 강을 말리시는 분이다. 바산과 갈멜, 풍요의 하나의 대표적인 지역들인데, 이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을 시들게 하신다. 5절에 보면 산들을 진동하게 하고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솟아오르게 하신다. 과연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서겠는가? 누가 그의 진노를 과연 감당하겠는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마치 손가락으로 주무르시듯이 그 모든 권능으로 그런 것들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 위엄과 능력이 대적들에게 쏟아 부어질 것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반면 7절 말씀에 보면은 또 하나의 대상,
곧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분의 선하심은 언제나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9절로부터 15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악인의 심판에 관하여서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온전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악인들에 관해서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대하여 악을 꾀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들을 마른 지푸라기 같이 여겨서 결국은 다 타게 하실 것이다. 10절에서는 그렇게 묘사하고 또 12절 가서 보면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멸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온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거죠. 아까 초대의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한 60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결국 아수르 나라, 니느웨뿐만 아니라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패망당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14절 하반절에.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 부은 우상을 다 멸절하겠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모든 우상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12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들을 하나의 징계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곤 하셨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도 일종의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그들을 망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3절에서도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5절 가서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시대에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한번 15절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어디서도 봤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하는데 66장 가운데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쭉 이야기가 되고요. 40장 이후로 가면 소위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 장까지 선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복음의 내용들이 이 40장부터 잘 표현되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읽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 그들에게 새로운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되리라 하는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내용들을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사실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복된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악인이 진멸될 것이고 다시는 그 악인들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무엇을 요구하느냐, 15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으라. 이런 명령을 내려줘요. 절기와 서원을 지키고 갚으라 하는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더욱더 돈독하게 해라, 가까이 해라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두 대상에 따라서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편으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밀로운 심판을 나타내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그분의 공의를 선명하게 나타내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를 자기 백성 가운데 나타내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절기와 서원을 갚으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동일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듯이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선명하게 보이시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처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주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또 저희로 읽고 교훈받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때는 니느웨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가출게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서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운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닥칠 심판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결국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받았습니다.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 여러 어려움과 징계를 받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을 그의 백성에게서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결국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오늘도 동일하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언제나 붙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언제나 굳게 믿고 주님을 섬기기를 즐거워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를 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